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자,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절기입니다. 1621년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고 1년 뒤에 첫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한 이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1789년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 국교일로 처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확을 주시고 또 추수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러한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이 원류는 초막절로 1년 중 가을에 곡물과 과일을 추수하며 드리던 때를 절기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날이 되시기를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읽은 이 시편 118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읽은 118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를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한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요.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남편에게도 그 선악과를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게 되었고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담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선악과를 따가지고 먼저 먹고 남편에게 준 하와에게는요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이 따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흉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나 또 선행이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선행함으로 금욕함으로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을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이러한 특권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 내가 되기를 원했던 이러한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올해 힘들고 어려웠어. 아직도 힘들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이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어. 올해는 정말 힘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시편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시편 저자는 2절, 3절, 4절에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요.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 2023년도 이제 저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 중에 어떤 분은 참 행복해 이러한 세월이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이 잘 풀려서, 어떤 분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이러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고난 앞에 서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23년도는요, 참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일도 많고 참 문제도 많았던 이러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했습니까? 물론 거저 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는 중에 내 눈에서 이런 농도 짙은 이러한 고난의 눈물이 흐를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러한 문제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넓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야베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또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여호와가 내 편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내 편입니다. 여호와가 내 편입니다. 자, 세상을 살면서 네 편 내 편 가르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지지해주고 옹호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든든한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보면 그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뭐 내 사랑, 뭐. 근데 저희 사모는 저를 뭐라고 해놨느냐? 내 편 이렇게 했어요. 내 편. 여러분, 제가 뭐 얼마나 능력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뭐 뛰어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제가 얼마나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모가 자기 핸드폰에다가 저를 뭐라 그랬냐면 내 편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거죠. 제가 살면서 얼마나 편이 되어줬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 줬겠습니까? 저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할 뿐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6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시편 저자는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 놨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The Lord is with me. is with me.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게 내 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남편이 내 편이 되어줘도 감사한 세상입니다. 나의 자녀가 내 편이 되어줘도 감사한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가 내 편이 되어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 되고 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두려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외톨이 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불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고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자,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따라해보세요. 나를 돕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my helper 이렇게 돼 있어요. helper.
헬퍼 그러면 식모가 아니고 마이 헬퍼, 나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보리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힘없고 나약한 나를 대신해서, 연약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누가 보응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듣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역전되리라는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역전되리라 라는 이 찬양을 한번 쳐보세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 와서도 10곡 계속 반복되는 그런 걸 틀어놓고 혼자 기도하고 그 음악을 들어요. 왜 제가 그 음악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대신하여 보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 찬양을 듣는 거죠. 자, 오늘 읽은 시편 118편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부터 우리 그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 동굴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어떤 환난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 중에 소망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일본 역사상 제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입니다. 11살 때에 동네에 홍역이 다 돌았어요. 그래서 그 홍역에 걸려가지고 이제 소아 내성마비가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보고 듣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해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보고 듣는 것밖에 못합니다. 희망이 없이 누워서 세월을 보내던 5년쯤 되었을 때 우연히 이 겐조시 빵집으로 빵을 사러 온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미야오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 미즈노 겐조의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이제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바울의 간증의 말씀을 듣다가 큰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고 듣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이 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강력한 그는 보고 듣는 것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벽에다가 일본어 50음도를 붙여놓고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네 그게 맞아요 하고 눈으로 깜빡거립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글씨를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만에 한 권의 시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것이 NHK 방송에 소개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감사는 밥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감사는 밥이다.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상황입니까? 뭐 조건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런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감사는 밥이다 이런 책을 쓰게 되어진 겁니다. 인생의 모든 소망을 잃고 살아가던 이 미즈노 겐조에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이런 환경이지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폭포수가 부어지는 이런 축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또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